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삽시다. 사람이 뭔가 답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었는데 이 학생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진짜, 가짜, 진짜라고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이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아주 뒤지게 때려놨어요. 이 학생이 너무 억울해서 교육청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처벌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학생 이름은 진가진 씨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높여서 진짜, 가짜, 진짜라고 한 거죠. 우리가 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미국 사람들은 얼마냐고 먼저 묻는다고 해요. 영국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쓰냐 이걸 묻는다고 해요. 프랑스 사람은 최신 유행이냐 이걸 묻는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뭐 묻겠어요? 한국 사람은 진짜냐 이거 묻는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진짜냐고 묻는 것은 그만큼 속고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불신이 뿌리 깊이 그 마음속과 생각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은 잘 믿지 않습니다. 이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진짜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나왔느냐? 네가 율법사니까 많이 잘 알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율법사가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데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고 그 사마리아인이 이 돈을 내서 주막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돈을 맡기고 돌아와서 치료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자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셔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알고 있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알고 있으면 너는 가짜이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 믿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주님이 지금 이해드린 내용 속에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다리가 되십시다. 1964년 3월 13일 새벽에 미국 뉴욕 키티 제노비스라는 이 여성이 이 뉴욕에서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범인에게 숨바쁘게 쫓겨가지고 이 저항을 했는데 30분 동안 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무려 38명이라는 이웃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을 공급받은 여자의 이름을 따서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가끔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도 이 홍은동에서 10대 아이들이 4일 동안 자기 친구를 감금해서 두들겨 패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매 맞는 소리를 4일간 옆집에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해주지 않는 거죠. 아이가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아무도 신고를 안 해준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요즘 이 한국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해보신 게 뭐냐면, 혹시 거기에 교회에 다닌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38명 중에 교회 다닌 사람 없었을까요? 이 10대 아이가 죽어가는 그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안에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고 사는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오늘 성경에 성경의 첫 번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면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예배 봉사자입니다. 예배를 봉사하러 열심히 올라간다고 하고 핑계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면 이게 되지만,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사람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핑계댈 것이 없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지금 예배를 섬기고 지금 내려가는 중에 이 일이 있는데 그냥 피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제사장을 준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할 거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를 이야기하신다면, 이 다리는 제대로 된 다리가 아니고 끊어진 다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잇는 다리가 아닌 그 다리를 지나가면 안 지나가보다 못하게 빠져 죽고 사망의 다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제사장보다는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피했다는 것입니다. 피했다는 것. 그냥 못 본 척 지나간 게 아니고 일부러 비껴갔다는 거예요. 그냥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끊어진 다리였습니다. 죽음의 다리였다는 거죠. 만약 이런 다리에 다 자동차가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곤두박쳐 죽을 것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경 우리나라에 한강 다리가 하나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5번 6번 교각이 상부 트러스가 50m가 붕괴를 했어요. 이때 등굣길에 있었던 학생들 거에서 일반인들이 버스에 타고 그래서 그대로 달려서 2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무너진 다리는 이처럼 위험합니다. 무너진 교인은 이처럼 세상에서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다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TV 보면서 욕 많이 하시죠. 나쁜 XX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 사람이 내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작년 YTN에서 7월 14일 영상이 공개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린 여동생을 위해서 자신 몸을 희생하는 오빠가 이 영상에 담긴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하수구가 넘쳤어요. 넘치다 보니까 벽 틈에까지 넘쳐가지고 길을 이렇게 지나갈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먼저 건너가가지고 동생 보고 막 오라 그러는 게 동생이 못 오니까 막 오빠가 막 화를 내고 막 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머무르도 못 건너오니까 이 오빠가 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만한 이 8살짜리가 다시 건너와가지고 그 하수구 물을 뒤집어 쓰고 딱 엎진 거예요.
그러고는 동생 보고 자기를 받고 지나가라고. 다리가 되어준 거죠. 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납작 엎지고 이 어린 여동생이 오빠를 받고 지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 감동적인 영상이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가 봐도 다 감동이에요. 이것을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줬더니 이 미국인들은 이게 그 액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연결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니까 무슨 거룩한 관이나 하나 쓰고 뭐 옆에다가 이 금이나 철렁철렁하는 이 제복을 입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이유는 세상의 생명의 다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의 다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결하는 다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보고 하나님 믿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다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예하에서 보여주신 내용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똑바로 섬깁시다 이렇게 하려다가 또 이게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똑바로 해라 그래. 이게 거의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또 그 유행될까 싶어서 그 말은 안 쓰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섬깁시다. 예,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홍 목사가 있었는데 홍 목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네가 싫어하는 홍 목사도 네가 기도할 때마다 똑같이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가가지고 가만히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소원을 뭐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집은 한 채 있어야지 그래서 집 한 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집을 한 채 주시고 홍 목사에게는 집을 2채 주었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 집은 하나 얻었으니까 두 번째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너무 많이 구하면 미안하니까 한 100억만 구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억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 날 100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고는 홍 목사에게는 200억을 주신 거예요. 그날부터 골이 나왔고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놈의 홍 목사를 어떻게 해버릴까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콩팥 하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아무 말도 응답이 없으니까 다시 물었어요. 홍 목사는 어쩔까요? 그러니까 그거야 내 마음이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이 몸에 배지 않는 거예요. 섬김보다는 욕망이 늘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은 욕망이 앞서가는 제자들에게 섬김이 앞서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섬기는 이유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고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는 책을 쓴 전혜성 박사가 있어요. 이 자녀들이 11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법무부 차관도 하고 교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 나왔어요. 너무 성공적으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이 미국 교육부가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으로 이 집을 선정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에게 이분에게 물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길렀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법을 아는 아이가 세상에 섬김을 받고 삽니다. 자기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아이들을 섬겨주고 그러면서 위대한 아이들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게 뭡니까?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섬김한 것보다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오른편, 왼편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유혹에서 끝까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방법을 머릿속에 계속 굴리게 만듭니다. 어쩌면 좀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헤매고 방황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내인도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죠. 내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에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인을 부를 때 25세 이상 된 자 중에 내이 족속 중에서 섬길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내인은 또한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쫓길 때 도망갈 수 있는 성을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관리할 자예요. 이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내인은 섬김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가짜였다는 거죠. 지금 이 내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서 아마 잘 섬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면 뭔가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잘 섬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는 이게 섬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인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 받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내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섬김 받는 걸 포기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섬기는 것을 배우고 섬기는 것을 익히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내인입니다. 섬김으로 무장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내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내인이 섬김의 자리를 버렸을까요? 그의 마음에 섬김보다는 높아지고 하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내인들을 왜 섬김의 자리로 자꾸 부르고 계시냐? 섬김은 곧 예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섬김받은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섬겨야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누군가가 섬겨줘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모두 다 있다면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해아메리카 공화국의 투투데이주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철폐를 위해서 평생 살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의 주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그가 어머니랑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남아메리카 공화국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백인이 지나가면 흑인은 길을 비켜주고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백인이 하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한쪽으로 비껴서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백인이 흑인 앞에서 비껴서가지고 자기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투라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아니 저 백인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백인은 성공의 주교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공의 주교는 다른 주교들과 달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어린 투투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크면 반드시 성공의 주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의 주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공의 주교라는 그게 마음속에 가는 것은 이 성공의 주교가 그의 모델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투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성공의 주교가 되어져서 정말 남아메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그는 섬김의 자세로 삽니다. 백인들에게 돌을 던지기보다 그들을 사용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이 지금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이 넬슨 만델라와 함께 인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평등 사회가 된 것은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주교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그 인생이 바뀐 한 아이가 한 나라의 운명을 지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백인 주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본받은 투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도 이 백인 주교, 이름 없는 이 백인 주교가 더 주님의 말씀에 맞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다 할 정도의 섬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옵니다. 우리 섬김의 나눔의 교회가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십시다. 프랑스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오베르랑 목사님인데 이 젊어서 이 눈 덮인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이 실족을 했어요. 계곡으로 떨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포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주소가 뭡니까? 나중에 내가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이야기하자 이 농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알아맞히면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이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오면 내가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주겠다고 성경책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펴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주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오베르 목사님은 그 이후에 섬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려고 예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레인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 상처를 발라주고 주막으로 태워가가지고 이 대나는 돌을 주면서 부탁을 돌봐줘 하면서 만약에 여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라는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사마리아는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원수 관계입니다. 소외된 사람들도 하여 지금도 개취급 받는다고 하여 사마리아인 지나가면 돌을 던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우한 역사로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 버림받은 마음을 더 짓밟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원수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동족 아닌 이 동족이 고통을 당했는데 남들 같으면 그냥 버리고 지나갈 텐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그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2001년 1월에 겨울 일본 전철역에서 술에 취한 어느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이 죽은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이수연인데요. 그는 피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이 술에 취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저항을 하다 보니까 건져내지 못했어요. 한 7초 정도 남아서 그냥 비껴가면 되는데 달려오는 열차 앞에 손을 들고 열차를 세우려 했다가 결국 이 사진기사와 함께 그 열차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일본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일본인들 미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이르렁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대하도 하는 그 한국인이 자기 동족을 구했다는 것이 또 충격이었지만 그 순간에 아무도 자기 동족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이수연이라는 청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야기하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율법사는 무엇을 영생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명의 다리입니다. 내가 끊어진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섬겨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